아, 오늘은 정리의 줄입니다. 그러나 고난 주간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1부 예배는 설교를 준비했고, 또 2부 예배 때 종려주의를 맞춰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겁니다. 그 의미는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자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 고난을 이렇게 동참하고 참여할 때 부활절의 영광이 더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가 힘드시더라도 1년에 한 번 있는 겁니다.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희 머리에 또 약간 또 제가 머리를 파마해서 조금 더 충격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란 장로님 머리 보고 더 충격받았습니다. 갑자기 이란 장로님 머리를 다 삭발하시고, 네, 예,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줄 압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일명 삼박자 축복으로 옛날에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순복음 측에서 가장 좋아했고, 사실 많은 성도들도 굉장히 좋아했던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말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이미 잘 됐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범사에, 모든 하는 일에 잘되고 또 건강하기를 그렇게 간구한다. 이 구절을 정말 많은 성도들이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축복받고 정말 잘되고, 사실 이런 것보다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축복받는다, 그러한 내용보다는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참고 인내하라. 끝까지 이겨내라. 이런 구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환난 중에도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예, 막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 고난은, 현재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목이 잘려나가는 순교 제물이 됩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겁니다. 조금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이 박해가 조금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그래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많은 고난, 많은 혼란,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래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잠으로 즐거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만사가 오케이 되고 참 평안 누리고 너무나 모든 것이 자녀들도 축복받고 하는 모든 일도 축복받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혼란, 고난, 오히려 세상에 모두가 우리의 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조금 있으면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겁니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나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러면 너희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게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인가? 아니면 앞으로 있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인가? 저는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고요. 그 나머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함이라. 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얘기합니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게. 여기서 출교한다는 것이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모임에 가입했는데 거기서 나가는 것, 떨어져 나가는 것, 이 정도가 아닙니다. 출교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물건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그와는 함께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또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찌 보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장당하는 겁니다. 이게 출교입니다. 그런데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겁니다. 이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이후에 앞으로 제자들이 성도들이 받게 될 그 핍박과 환난과 그 죽임, 순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박해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될 사울이었습니다. 이게 누구 일 한다고 사울이 그렇게 한 겁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편투표를 했습니다. 자기가 랍비로서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 가두고 툭하고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저 담에서 약 이란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이란 이라크 되는 그 거리까지, 그 먼 거리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떠라 하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군인들과 함께 그곳까지 잡으러 갑니다.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 하면 이가 갈렸습니다. 사울 하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고 진멸하고 그렇게 핍박하는지 이가 갈릴 정도였습니다. 누구 일 한다고 한 겁니까? 사울이 하나님 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일을 했던 겁니다. 이 이후로 교회사에 숱하게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구교, 천주교. 참 얼마나 많은 박해와 순교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뭐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해서 안 될 겁니다. 뭐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미움이나 의견 충돌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의견을 안 맞다 해서 이것을 그렇게 적용해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이렇게 3절 말씀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몇몇 순교하고 스데반 집사님과 야고보 사도나 몇몇 그런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들과 제자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전혀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단지 이제 우리가 이것은 전해 내려온 전승이라고 하면 전해 내려온 그 이야기로 알 따름입니다. 저는 존 폭스가 지은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구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건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승에는 어디까지 기록됐냐면 그 당시에 2,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처벌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박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야고보 사도는 요한과 야고보 그럽니다. 수제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그 수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별명이 우리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막 번개불에 콩볶아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번쩍 성격이 우리와 같은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전승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끌려 나왔을 때 그에 대해서 거짓 증언들을 했던 그 사람들이 그와 함께 형 집행 장소까지 함께 걸어갑니다. 증인들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의심 없이 야고보의 얼굴이 창백하게 되고 두려운 빛을 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큰 전쟁을 이긴 승리자처럼 밝고 기쁜 표정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 거짓 증인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제수가 야고보의 사도의 그 모습을 보고 기독교를 전향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은 날 칼로 목뱀을 당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전승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기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주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그렇게 십자가에 받겠습니까? 그렇게 고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으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청해서 그렇게 숨겼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 하면 이거는 제가 책을 본 가운데 이거는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고대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실제 큰 박해 중에 하나입니다. 희생자의 수나 처형 방법에 있어서 기독교 순교 역사에 있어서 기록된 가장 무서운 사건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책을 보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고대 아프리카의 가장 큰 그때 당시에는 큰 도시였던 우티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지방의 총독의 명에 의해서 300명입니다. 3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석회 굽는 끓는 가마 옆에 줄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이방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든지 아니면 이 끓는 가마 속으로 던져 죽든지 선택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300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그 끓는 가마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도 이방 제사기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들 300명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한 단면만 보더라도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제가 그러면서 우리 한번 옛날에 읽었던 책이 기억나서 다시 한번 책을 꺼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덕지 목사님입니다. 최덕지 목사님의 책을 제가 연약한 여인으로 그 숱한 고문, 어려움 어떻게 이겨냈을까? 다시 한번 책을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제 마음에 사로잡았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설교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는 스테반 목사님이 설교한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금덩이를 준다면 아마 줄을 설 것입니다. 그러나 금보다 더 귀한 일을 얻는 데는 너무나 등한시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중요성과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대로, 그죠? 원문, 그 책에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진주 유치장에 갔을 때입니다. 아마 최덕지 전도사님 때 있을 겁니다, 아마. 나는 변기통 옆에 앉혔습니다. 원래 그렇게 죄수는 그렇게 앉는다고 합니다. 그 설명에 식사가 들어와 밥을 받아놓고 기도를 드렸는데 이것을 본 일본 간수가 여기가 어디라고 밥을 받아놓고 마음대로 기도를 해! 하면서 소독약을 밥에 뿌리고 갔습니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참으로 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밥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 소중한 밥에 소독약을 뿌리다니 이것은 나의 감사를 빼앗으려는 마귀의 수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저 악한 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받아 감사한다고 밥에 소독약을 뿌렸습니다. 이제 저자의 손으로 닭을 잡아 인삼을 넣고 끓여가지고 와서 잡수세요 하고 빌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째 되니까 나의 몸은 마치 해골과 같이 피골이 상접하고 눈은 움푹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의 모습을 본 그 간수들은 처음에 제가 얼마나 오래 가려고 하고 기다렸는지 나중에는 황당하였다고 합니다. 유치장 안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간수가 손수 닭을 잡아서 인삼을 넣어 끓여와서 나에게 주고 잡수세하고 간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 그대로 실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최덕재 목사님이 진주유차장에서 수감되어 9달을 있었고 부산에서 넉 달 반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도경으로 넘어갔습니다. 도경에서는 다른 감방들보다 훨씬 나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비교적 신사적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예배와 찬송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부에 알려서 불호령이 내려졌습니다. 예배를 해도 되는데 입을 다물고 예배란 지시였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되긴 되는데 입을 다물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입을 여는 자는 법을 어긴 자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최덕진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니, 예배를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말고 자기들의 법대로 하라고 하니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함께 갇힌 그러한 예수 믿는 그러한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루에 4번씩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다가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동지들 간에서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다 받으시는데 반드시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려야만 하는가? 그냥 간수들과 충돌 없이 조용히 예배 드려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덕지 전도사는 매와 고문으로 그러한 제지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바로 드려야 한다고. 이 매 때문에 예배를 꺾이거나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최덕지 목사님의 더 가슴 아픈 것은 신학의 동기들 간에 이 예배 문제로 의견이 충돌되고 내적 전투를 하는 것이 더 마음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찾았냐면 예배의 중요성도 얘기하겠지만 순교자의 책을 다 읽어보면서 다 이렇게 간단하게 순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렇게 순교했다, 이렇게 순교했다. 어떤 거는 그냥 별 이야기가 없어요.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아들과 함께 순교했다. 그런 내용들이 다 주르르 이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순교자가 그냥 순교할 수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순교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덕지 목사님이나 그 밖에 순교했던 분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정말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순교자의 영광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 대충 살아도 나중에 그 자리에 오면은 순교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이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그 자리에 오면 정말로 오면은 순교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 절대로 순교 못합니다. 절대로 이런 고난들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하루하루를 순교자처럼 살지 못하면 결국 순교자 자리에 왔을 때 순교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런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많은 핍박과 박해 환란이 있습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배, 신앙 타협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믿음과 일사각오로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북한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박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찬송을 한번 불러보는 것이, 찬송을 마음대로 크게 불러보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총회 선교부에 있기 때문에 간혹 그런 동영상을 보면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북한에서 한 건 아닙니다. 중국에서 나와서 이 지하에 숨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다. 찬송을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와서 고난 주간에 기도한다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큰 환란과 핍박과 박해가 올지 모릅니다. 이것도 이겨내지 못한다면 더 큰 박해와 환란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환란이 없을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전설의 고향, 정말 어린 시절에 봤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동네에서 TV가 있었던, 제일 먼저 TV가 있었던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옛날에는 TV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래가지고 문 앞에 문 여는 TV 있죠? 문을 쫙 여는 TV. 흑백 TV예요, 흑백 TV. 어릴 적에 그게 기억납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아저씨, 애들까지 해가지고 열 몇 명 딱 앉아가지고 같이 TV 보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밤에 이 전설의 고향, 이 전설의 고향이 진짜 얼마나 무서웠는지 꿈에도 나타나고요. 이 전설에 보면 처녀 귀신. 저는 중국에는 귀신이 강시죠, 강시.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거잖아요. 중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유럽에는 드라큘라. 다른 데는 이렇게 귀신들이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귀신은 저는 처녀 귀신, 처녀 귀신. 남자 귀신이면 안 무서워. 처녀 귀신이 무서워요, 처녀 귀신이. 머리를 다 헤쳐 풀어가지고 하얀 소복을 입고요. 어느 때가 제일 무서웠냐면 저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우물물에서 아침 새벽에 목이 타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따라갔는데 우물물에서 쉬 튀어나오는.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하고 무덤가에서, 무덤에서도 쉬 이거 튀어. 어릴 적에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 화장실을 못 갔어요. 화장실. 동생들 데리고 화장실 갔습니다. 동생들 데리고 화장실 가가지고 앉아 있으라고. 그리고 볼일 봤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어른이 돼 보니까 전에 저를 그렇게 무섭게 했던 것들이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뭘 말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면요, 조그만한 것들,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보면 무서운 게 아닌 겁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몸은 죽어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떨까? 정말 거기에 두려워해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환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넘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사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넘친다는 겁니다. 넘친다는 것. 근데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영광은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 핍박, 고난, 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담대하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죽일 수밖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정말 이 300명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끓는 가마속에 들어갈 때 이 잠깐의 그 고통 지나면 영원한 축복과 영광이 있을 것이다. 담대히 들어간 겁니다. 세상의 불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